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해서 태어난 그런 단계, 갓난아이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노력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하라 하는 거 하게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3단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의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와 같이 우리가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들, 악을 빼내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악까지도 빼내야 되는 단계가 믿음의 3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단계고 비교적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죄성까지도 뽑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악성들을 다 빼내면 드디어 믿음의 4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말하자면 그릇으로 치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선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4단계가 바로 선결된 단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으로 들어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영으로 들어온 자녀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결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후반전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선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노력하면 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선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처소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 가면
참 자녀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 말하자면 믿음의 4단계, 믿음의 5단계를 온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4단계, 5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을 받아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런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화평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위 상황과는 관계없이 잎이 청청하고 언제나 결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선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건강이면 건강, 축복이면 축복, 부면 부,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맞는 키, 마스터 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가 성령 받고 구원받는 단계다. 또 믿음의 2단계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다.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믿음의 4단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단계일까?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시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이 믿음의 분량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믿음의 분량의 설명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단계까지 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거를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 내가 믿음의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4단계로 들어왔는지를 구별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행했다고 하고 물론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좋겠는데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 근거가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단계는 갓 태어난 아기고 또 믿음의 2단계 초반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거의 행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나 믿음의 2단계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누가 나에 대해서 애매하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당장 쫓아갑니다. 당장 쫓아가서 따집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시시비비를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아직은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초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는 상당히 이제 부끄러운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 중반만 돼도 압니다. 억울하게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상대가 왜 그러는지 또 살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곧바로 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하려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일을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서 이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마음에 울퉁불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3단계가 되면 좀 다릅니다. 행함으로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3단계 초반이라고 하면 마음의 죄성들을 버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면 또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을 행했다, 이런 나쁜 소문을 듣게 되면 감정이 요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심히 불편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따진다든지 이게 울컹불컹하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석을 지나고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면 악 자체를 다 버렸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애매하고 억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악이 없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악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나한테 무슨 악이 있는가? 자기를 먼저 살피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악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억울하게 말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믿음이 깊어지면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축복을 빌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상대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해도 각각 분량이 다르고 또 분량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향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별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또 한 케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들 부모님이 큰 수술을 하게 돼서 큰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돈가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줍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1단계나 믿음의 2단계 초반이라고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른 주워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2단계 중반만 넘어서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잠시 저 돈이 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 돈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잠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지만 결국은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양심을 쫓아서 이제 주인을 찾아주게 되는 것이 믿음의 3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믿음의 4단계, 말하자면 악이 없는, 욕심이 없는, 전혀 사심이 없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돈은 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이 아무리 큰 액수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분은 이 돈이 꼭 필요할 텐데 어떻게 찾아드리지? 하면서 오히려 그 돈 잃어버린 분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잊고 또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돼야 된다, 선결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3단계, 믿음의 반석에 서고 하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내 죄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민망한 마음이 드는 단계, 이게 믿음의 3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4단계가 되면 아무리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궁구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이 되고 진실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되죠. 믿음의 2단계, 1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2단계가 되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지만 시험 환란이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 단계가 이제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3단계에 오게 되면 초단계, 믿음의 3단계 초입에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서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기뻐할 제목은 무엇이고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 바꾸기를 하면서 이제 어찌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한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생각을 바꿔가면서 어찌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 단계가 믿음의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가 되면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단계, 깊은 바닷물은 이 바닷가에 있는 물은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하지만 깊은 바닷물은 아무리 심한 태풍이 불어도 고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되지가 않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든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왜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풀무불 속에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바로 믿음의 4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도 이제 반석에 가고 이제 깊은 3단계 가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 믿음의 4단계하고 어떻게 다른가? 아까 믿음의 4단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남 섬기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요구하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상대의 요구를 100%다 들어드리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점점 요구하는 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심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선한 마음속에 그래도 섬겨드려야지, 그래도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섬겨드리는 단계가 믿음의 3단계라고 한다면
믿음의 4단계는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극히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리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단계가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원한다면, 내 능력이 된다면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밤새도록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추운 날도 같이 데이트를 몇 시간이고 눈길을 걸으면서 상대가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 상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서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 자신은,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생선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날생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때면 자기는 생선회집은 절대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날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를 데리고 생선회집에 가서 자기는 생선회를 맛있게 먹으면서 너는 뭐 구운 꽁치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하고 식사할 때는 자기는 절대로 생선회집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양이 큰 편이지만 아내는 비교적 소식하는 형이기 때문에 또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러 어디 나간다. 그러면 양이 많은 집보다는 비교적 맛이 있는 집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의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밤에는 절대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인데 아내는 커피 강입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자기도 커피 한 잔을 시킨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다 마시면 날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다 마시지는 않지만 아내의 페이스에 맞춰가면서 적어도 반 잔 정도는 맞춰주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죠. 아내는 아침에 눈 뜨면 커피 마시고 책을 면서도 커피 마시고 아내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아내의 마음에 맞춰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내의 유익을 구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맞춰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케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믿음의 몇 단계인가를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의 나는 2단계밖에 안 돼요. 3단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4단계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가 계속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빠른 속도로 이제 추격해서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4단계부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선결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비진리의 양, 또 우리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굳으냐, 또 얼마나 그릇이 크고 적으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고 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행함에 대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